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고 잘 오셨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 그분이 옆에 분이 부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부자 될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자, 다시 부자가 천국 가서 지옥 갔어요? 지옥.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데 지옥 갔다고 하면서 왜 부자 되라고 그래요? 지옥 가라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군인을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군인을 318명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 식솔과 거기 딸려있는 식구들 오면 아브라함이 부자일까 가난할까요? 여러분 집에 몇 명 군인 두고 집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거든요. 아브라함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 조금 아까 부자가 지옥 갔다며? 또 이삭도 성경에 어저께 말씀했지만 거부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다윗은 상상을 초월할 부자거든요. 근데 다윗이 천국 가서 지옥 갔어요. 근데 왜 부자 지옥 갔다고 그래?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그 부자만 지옥 간 걸 가지고 다 부자 지옥 갔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교회 오것이요? 그 교회 와서도 또 가난한 것이 낙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난 시대도 아니고 핍박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게 복이야. 그래서 받는 것보다 누리는 게 복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돈과 같이 해야 돼. 입만 가지고는 안 돼. 아무리 뭐 하려고 그래도 입만 가지고 하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둥이만 살았다고 그래요. 이 여러분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아가리가 있어. 그 입은 뭐냐? 한국 국어사전을 딱 펴놓고 보면요 입, 말과 행동이 일치한 언어, 그 언어를 쓰는 것을 입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주둥이는 뭐냐? 말만 있고 행실이 따라주지 않는 언어, 그런 언어만 사용하는 걸 주둥이라고 그래. 그럼 아가리는 뭐냐?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만 하는 입, 그게 아가리야. 이렇게 한국 국어사전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안 나와 있죠.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야. 또 진짜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온 줄 알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경제문을 열어줘야 돼. 경제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요, 성경 이렇게 말해요. 나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예요. 입을 게,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요, 쓴 것만 내 겁니다. 쓰지 않고 죽으면 다 남이 가져. 우리 어머니도 옛날 분이라 돈을 쓸 줄 몰라. 이게 돈도요 80 이전에 써야 된다. 80 넘어가니까요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몰라요. 가지고는 있는데 쓸 줄을 몰라. 그래서 그 전에 써야 되는데, 야, 우리 어머니도 옛날 분이라 속바지에다가 전대주머니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꼬붙여 놨어. 한국 사람들의 근성은 꼬붙이는 근성이 있어가지고 다 감춰놨어.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우리 형이 다 쓴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요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내 게 아니야. 쓴 것만 내 거야. 쓴 것만. 어떤 부모들은 돈을 모아서 자식들에게 다 돈을 물려주고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물질을 물려줘서 자녀들 간에 돈으로 인해서 싸움 나게 하지 말고요, 자식을 잘 되게 키우는 게 중요한 거야. 돈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유익된 삶을 살도록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돈 물려준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가지고 가는 거 없듯이 돈도 성경엔 분명히 말해.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좀과 동록이 먹어버린다.
자식들에게 돈 쌓아놓고 가면 전부 다 자식들이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생활력이 다 낙후되고 침체되고 폐인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그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돈을 물려주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즐거운 일을 찾아라. 그리고 이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사회에다 기부하겠다고 서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방송국에서 이 세 자녀를 불러다 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기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들들이 뭐라고, 그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보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는 돈 생각 안 한다. 그리고 설상 우리 아버지가 돈을 기부할까 말까 하고 우리하고 의논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말렸을 거다. 그러나 아버지가 한 일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 난 게 뭐냐면 사업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식 성공적 교육을 시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돈을 물려주면 그들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요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나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신 분들 가운데 스타킹 신고 태어난 여자분 계세요?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치지 않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왔는데 다 먹고 입고 살아. 특이한 거 보십시오. 아기가 출생했는데 아기가 뭘 먹을 거 갖고 나와요? 안 갖고 나와요. 그런데 아기가 딱 출생하면 벌써 하나님은 도시락 2개를 준비해. 도시락 2개를 딱 준비해서 그냥 소뚜껑 열어서 물리면 지가 알아서 쪽쪽 빨아먹어.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젖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젖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아이 목만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나오게끔 하시는 거야. 이게 그냥 계속 나오는 거라면 우리 할머니들 부엌 걱정 안 해도 되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목만큼 주는 거고 아이가 젖을 떼야 될 때는 젖이 마르는 거고 우리가 젖소에서 젖을 계속 짜내잖아요. 근데 그 젖소에서 젖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끼를 낳아야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젖을 짜고 난 다음에는 젖을 안 짭니다. 이 소들도. 그래서 새끼를 다시 베고 한 다음에 나중에 새끼 낳고 난 다음에 젖소에서 젖을 짜는 거지 그냥 하염없이 젖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가 자연적으로 송아지가 먹어야 할 걸 사람이 강탈해 먹는 게 우유요. 이 날강도 같은 놈 늘 그런다고 소가 내 거 다 뺏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소들이 너무 사람이 빼먹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주저앉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이다 이래가지고 막 언론을 호도해가지고 막 애들도 촛불 들고 나와서 우리 죽인다 그러고 난리 쳤잖아요. 세계 유례상 광우병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국처럼 극성맞게 아주 난리친 나라는 그 이름도 대단한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 선동했던 사람들이 미국 가서 스테이크만 먹고 왔어. 웃기잖아? 국민들 갖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정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나 백성들 앞에 때 정직한 나라가 돼야 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같이 놀면 돼. 자, 오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말이 복이거든요. 복.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내가 땅을 칠까 하노라. 마지막에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저주야. 저주. 복을 받아야 할 백성이 저주를 받아. 여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2절을 보세요. 말라기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대. 그것이 뭐죠? 위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이미 저주했다. 왜냐?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주여, 성경을 잘 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2장 3절엔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네 부모 얼굴에 똥 칠할 거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받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자식을 통해서 내가 네 얼굴에 똥 발라준다. 야,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 자식은 지 부모 얼굴에다 똥 칠하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저 자식은 지 부모 얼굴에다 똥 칠하고 다닌다. 야,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성경을 안 읽어도 다 능통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럼 꼭 예수고 나발이고 그런다고. 어떻게 나발을 아냐고. 여러분, 나발이 누구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잖아. 다윗이 그 나발의 그 목 죽어보는 데를 지켜줬는데 양의 털을 깎는 날 잔치에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다윗이 어떤 놈인지 알고 주냐고 나발이 나발 물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거느리고 이 나발을 죽이러 가요.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잔치하려고 온 걸 잔뜩 갖다 놓고 아비가일이 뭐라는 거 아니? 내 남편은 어리석어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거 드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돌아가 달라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의 지혜로움이 어리석은 네 남편을 살렸도다.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나발이야, 나발.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성경도 안 읽고 나발을 다 외웠다니까요. 예수고 나발이고 이렇게.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실력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네 자식 영광스럽게 해서 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면 네 자식을 통해서 내가 네 얼굴에 똥을 발라줄 거다. 저주를 받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받고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 그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라. 지금의 저주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다고 가르쳐준 게 8절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아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답하면 됩니다. 11조로 하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새벽기도 갈 때 나도 꼭 같이 갔어요. 뱃속에 있으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늘 모태신앙이지. 모태신앙에다가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 생활을 34년 하셨어요. 34년. 장로의 생활을 34년 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이 막내 숙부님이 목사님이세요. 감리교회 장광용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신앙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철저하게 아주 11조면 복 받는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 근데 내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11조를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해. 아니 11조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근데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늘 얼굴에 써놓고 살아. 가난, 충만 이렇게 써놓고 살아. 이상하잖아요.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11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이 복을 못 받을까?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11조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얼굴이 지금 4명이 갑자기 훤히 펴지는 분이 계신데요. 이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첫 아들을 낳으면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아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시합하면 누가 이겼다고 그러지?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지. 뭘 대한민국까지 끄집어내요. 우리가 이겼다 그래.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나가서 축구공 한 번도 만진 적도 없거든. 근데 우리가 이겼어. 왜 그러냐? 우리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야. 일본이 2차 대전 때 항복을 할 때 일본 천황이 미국 군함에 올라가서 항복 서한을 합니다.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을 했는데 그게 일본 천황의 항복입니까? 일본의 항복입니까? 일본의 항복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대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이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땅과, 다시 크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세계와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그게 11조예요. 11조. 그 11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 세월, 생명, 물질, 모든 삶의 전체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11조거든. 그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11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거기 말라기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내 생명록이 하나님의 기록되는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표현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표시로 10의 1조를 드릴 때 이게 외적인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외적 표현인 걸 고백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10의 9는 누구 거예요?
이 동네는 어떻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지? 다시 한번 10의 9는 누구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그거를 누가 갖고 있어 지금? 내가. 그래서 나는 누구냐? 청직이야, 청직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 어디서 물질의 복을 주는 거냐면 10의 9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야. 10의 9. 10의 1을 통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10의 9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더 주는 거고, 물질 관리를 10의 9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10의 9를 뺏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교회 다녀보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찰 노릇은 뭐냐면 11조를 들여놓고 10의 9를 견병같이 관리해. 견병이 뭐죠? 개견자 떡병자. 뭐요? 나 강단에서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견병같이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복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 10의 9 관리를 절대 잘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안 맡겨요. 절대 안 맡겨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신약 성경에 있어. 신약 성경 창세기부터 찾으면 오늘 철야해야 돼.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1절 찾으셨어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여기서 어떤 부자는 누굴 비유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십니다. 왜 부자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부자죠.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거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고 들짐승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95편 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신 걸 누리고 살면 다 공짜야.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면 얼마 하나님께 내?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네. 예? 여러분이 바다 가서 내가 낚시해서 고기 잡으면 고기값 내요? 안 내요. 하나님은 공짜예요. 여러분 숨 쉬고 산소 이렇게 들이키면 돈 내요?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 쓰면 그건 돈 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공짜예요. 햇빛세를 내나요? 어떻게 표정이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멀뚱멀뚱하듯이 그렇게 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걸 우리에게 공짜로 줬어. 근데 사람들이 가서 고기 잡아 갖고 와서 수고비 받내라고 고기값을 우리 받는 거지, 그 어부들이 나와서 고기 잡았다고 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예요. 부자. 근데 그 부자에게 누가 있는데? 청지기가 있는데, 그러면 청지기는 누굴까요? 그땐 가슴을 치면 나 그러면요 속병이 다 나. 심장병, 해수병, 천식, 심근경색, 위장병, 간염, 간질환, 유방의 혹까지도 다 떨어져. 요거 치는 순간, 믿음으로 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칠 준비. 자, 어떤 부자는 누구? 뭘 또 나야? 어떤 부자가? 정신 차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이 동네 정말 웃기는 동네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어? 정신 차려요. 주여 아버지. 다시 정신 차리고 해요. 자,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밑에 청지기는 나. 그렇지. 다시 어떤 부자는, 청지기는 누구? 청지기는 누구? 요거 친 사람은 심장병, 해수병, 천식, 심근경색, 속병이 다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제가 작년 12월 둘째 주에 그 대전 오정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대전 오정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 태안에 있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장 목사님이시냐고. 아 그렇다고. 안녕하시냐고. 안녕하니까 내가 전화 받지 않냐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때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된지 알아? 그래. 글쎄 언제 됐지? 한 3년 됐대. 3년 자기네 교회 온 지. 작년 그 3년 전에 그 와가지고 그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올라갈 때인데 우리 애가 굉장히 그 천식이 심했대요. 그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가.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거 치는 사람은 심장병, het수병, 천식, 속병이 다 난다 그럴 때 우리 애가 믿음으로 그 애절하니까 그 치는 거야. 그 쳤대. 근데 얘가 그때 이 병이 났대요. 천식이 났대. 얘가 그 증거를 보고 나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보고 나더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서울대학 수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중이래. 3년 만에. 병 낫고 3년 만에.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꽤 많아. 그러니까 이게 강단에서 하는 말은 농담도 아니에요. 당진의 집회를 가는데 연합 집회를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찾아오더니 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 13년 전에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그때 이거 치는 사람은 심장병, het수병, 천식이 안 생긴다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는 농담을 알고 안 쳤다네. 자기 교회에서 천식을 앓고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거 치는 사람은 난 내가 흉내내도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농담을 알고 안 쳤는데 자기만 천식한다 그러길래 목사님 천식과 심장병, het수병이 안 걸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걸 갖다 농담으로 듣냐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를 아멘으로 받아야지. 글쎄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만 천식한다고. 그게 연합집회니까 목사님 이번에 열심히 치라고 그랬더니 앞에 앉아서 그냥 가슴이 무너지도록 때리더구만. 그 어떻게 됐겠는가 몰라.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 참여. 7중 몇이에요? 어떤 부자는 하나님. 그 밑에 있는 청지기는 누구? 청지기는 누구? 그래. 요 친 사람만 건강해 보기 임할 줄 믿어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는 말이 들려?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어. 그 청지기가 누구였다고? 근데 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낭비하고 있는 거야. 낭비하고 있는.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한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따라합시다. 그와 같이 하여. 누구 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근거가 없으니까 그릇에 넣어서 땅에다 묻어뒀었어요. 자,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우리 세마자 그랬어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들고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내 5달란트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요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주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길 때 많은 걸 줘. 다시 눈 동그랗게 뜨고 좋을 때 줘라. 아무 때나 좋을 줄 말고. 지금 부자 되려고 하는데 말이야, 옆에 사람이요 이렇게 눈 한번 확 찔러줘. 좋은 사람 확 찔러줘. 자, 다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갖고 왔더니 주인이 뭐라는 거 아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뭐하리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남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남기니까 어떻게 한다고? 좀 띄워줘요. 다시. 다 까먹었어 벌써. 좀 띄워줘요. 자, 남기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물질은요, 자기가 무슨 하루살이라고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서 찬송가를 불러.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절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수입이 적어도 남기잖아. 남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삶이 이루어졌냐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 믿으면서 늘 교회에 와서 말이야, 그냥 찬송가를 부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뭐 개뿔이나 가진 게 있어야 들고 올 게 있지. 그러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왜? 십자가가 더하기 편이니까. 그러니까 빈손 들고 와가지고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되게 다 털어먹고 오는 사람들 보면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다 들고. 그렇지 않으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개뿔도 없으니까. 원래 개는 뿔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또 어찌해야 좋을지. 내가 봐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분들에게 물질을 안 준 게 아니라 줬어. 근데 물질 관리를 못하는 거야. 여자분들 정신 바싹 차려야 돼.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면요, 단돈 100만 원 들어와도 11조 90만 원 갖고 알뜰하게 살면 돈 모을 수 있어. 대개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는 놈이 알면서 왜 가만히 있어? 있는 놈이 뭐하다? 더 무섭다 그러잖아. 있는 놈이 악착 같다는 거예요. 있는 놈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아, 왜? 헛된데 돈을 안 쓰는 거야. 근데 못 사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낭비하는 게 많은지 몰라. 해프겠어요. 해프게. 너무 해퍼. 그 있는 사람은 알뜰하게 사.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뭐도 있어. 그 말은 내가 못하겠어.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인데 이치화 집사라고 해서 충청도 분인데 신방만 가면 음식 차려놓고 목사님 요놈 잡숴보세요. 목사님 저놈 잡숴보세요. 목사님 그놈 좀 드셔. 꼭 날 보고 요놈 저놈 그놈 하는 거야. 그래서 집사 이게 암컷이요 수컷이요? 그러면 모르겠대. 그래서 집사 일로 와. 2년 전 먹어봐. 전년 전 먹어봐. 나도 그랬어. 아, 세상에 놈만 있냐고. 놈만. 그랬더니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요놈이 얼마예요? 저놈이 얼마? 그랬더니 주인이 그때 그녀는 24,000원이고 이녀는 18,000원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주인 남길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주인님 보시오.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2달란트를 더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는 거 아니?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똑같은 말한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왜 맡기는 거예요? 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해 보고 남기니까 많은 걸 맡겨요. 자 보세요. 옛말에 이런 얘기 틀림없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내가 노력하면 돼요. 근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큰 부자는 뭘 보고 하나님이 내리는 거야? 내 작은 것에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려고 하면 내가 물질을 작은 것이지만 알뜰하게 잘 관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야. 이게 물질 관리 잘해야 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오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그대로 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여봐라 이는 거 뺏어서 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남김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 우리 남편은 노가다에서 일도 아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35년 전이네. 35년 전에 교회 개척하고 2년 지났을 때 한 젊은이가 날 찾아와서 뭐란 거 아니?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목사님 나 장가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래 뭐 하냐? 그랬더니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 배달해주고 심부름 싹을 받는. 요즘엔 그게 택배지만 그때는 심부름 값이야 그게. 그걸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는 게 희망이 없으니까 여자가 결혼했다가 아들 하나 낳아놓고 이혼하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런데 날들어 장가 보내달라는데 내가 봐도 도저히 시집 올 여자가 없네. 학벌이 있나, 직업이 번번한가, 돈이 있는가, 또 거기다 또 아들 하나 딸려 있지. 그래서 내가 시집 올 여자가 없어 그런 말을 못 하겠고 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인내하고 기다리거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거든.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또 한 사람이 왔길래 신방을 갔더니 이 여자는 결혼에 실패한 거야. 결혼에 실패해서 남의 집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네. 그 두 사람을 불렀지. 불러다 놓고 내가 얘기를 했어. 실패 플러스 실패는 성공이다. 너희들 한 번은 실패했지만 주 안에서 다시 만나면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하는데 어떻게 성공하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 무조건 요셉처럼 너희들이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 헐떡이하고 사람 앞에 헐떡이해라. 그러나 네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살아라. 그래서 요셉처럼 무조건 수입의 20%를 저축해라. 요즘에는 통장 없어도 저축이 되잖아. 그 당시에는 다 통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통장 관리는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럴 각오 있으면 둘이 살아라. 살을 용의가 있겠느냐? 그렇게 두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다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난 깜짝 놀랐어요. 이 두 사람이 영어를 기맥히게 하는 거야. 영어를 하면서 둘이 살겠냐 그랬더니 영어로 나한테 답을 하는데 발음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영어로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둘이 살래 그랬더니 영어로 답을 하는데 오케이 딱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케이가 영어 아닌가? 영어야.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내가 한 번씩 결혼했는데 드레스 입을 필요 없다. 드레스 입을 필요 없고 결혼식 따로 하지 말고 그날 집안 식구들만 다 오게 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잠깐 하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잠깐 하자. 어차피 교회에서 전교인 밥 주니까 그것도 너희가 준 걸로 하고 그냥 너는 양복 한 번씩 드레스 입었고 다 했으니까 너는 양복 입고 오고 너는 그냥 저 한복 입고 오고 그렇게 결혼식 하자. 그랬더니 알겠대. 그냥 옷 입고만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딱 앉혀놓고 가족들이 다 왔죠. 교인들은 무슨 일인지도 몰라.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 끝나고 잠깐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교회에서 결혼식 끝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식사 대접은 이 집에서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준비한 거예요. 이 집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집에서 합니다. 결혼식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축의금도 안 내고 갑니까? 조금씩 내십시오. 없는 사람 옆에서 빌려서라도 내십시오. 강제로 모금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 나온 거 하고 교회에서 조금 보태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얻어줬어요. 얻어주고 거기서 뭘 하겠냐면 과자 이렇게 중간 도매해서 10원 뛰기 20원 뛰기 하는 거 있어요. 과자, 사탕 뭐 이렇게 또 음료수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구멍가게에다 배달해주면서 그걸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통장은 내가 관리했고 일수 찍듯이. 그래가지고 지금 35년 됐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부자거든요. 빌딩이 5개야.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전자올개는 하나 사놓지? 5천만 원밖에 안 한다는데 그때 아멘 그래. 왜? 그 정도 능력이 돼 이 사람이. 요즘에는요 아주 웃겨요. 아주 머릿속에 땅땅 충만 이렇게 딱 하고 돌아다녀요. 옛날에만 봐도 가난 충만했던 사람이 완전히 땅땅대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걸 줘.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디다 구하는지 알아? 우리 교회 박영근 안수 집사야. 박 권사님, 우리 감리교는 권사고 여기는 안수 집사니까, 권사님 나 이것 좀 해야 되는데 돈 좀 필요한데 좀 내시지? 알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돈 번 건데. 그래도 지가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번 건데, 그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놔야 되는데 구해야만 줘.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살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가지고 구해야만 주시더라고.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 되신 이강배 집살 때야. 지지리도 못 사. 남의 집에서 월세 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사냐? 작은 것부터 저축해라. 하나님은 남겨야 큰 걸 준다. 절대 청지기의 삶은 남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는 거지, 있는 대로 다 쓰면 하나님 복 안 준다. 목사님 저축할 돈이 없어요. 소리를 꿰찔러서 1,000원부터 하란 말이야. 싸놓고 하라는 게 아니야. 그까지 갖고 뭐 아니야.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야. 가볍게 보지 마. 그래가지고 통장을 내가 만들어다 줬어. 나는 별난 목사입니다. 우리 교인들요 금요일마다 통장 조사한 목사야. 내가 심야 기도할 때마다 통장 조사했어. 남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이 복을 안 줘. 어느 교회 장로님은 그렇게 로또 복권을 샀대.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하나님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주는 거지 복권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길래 기가 차서, 아니 그 시대에는 로또 복권이 없다고. 아이고 목사님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 무슨 로또 복권이 나오냐고 했더니 나온다고. 어딨냐고 그랬더니 딱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목사님이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카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했다는 걸 갖다 로또 복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라합시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창고와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는 거지, 그냥 헛간에 복을 주는 게 아니야. 헛간에, 창고에.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남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강배 그 집사일 때 이 양반이 내가 그렇게 해서 막 야단을 치고 했는데 진짜 1,000원부터 저축했거든 이분이.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을 남기기 시작하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야. 자꾸 수입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대. 이유는 모르겠는데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이 부자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물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미국의 록펠러 잘 알잖아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할아버지가 요한 록펠러야. 잔 록펠러고 이 손주가 데빗 록펠러예요. 근데 이 요한 록펠러가 손자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한 주일에 용돈을 초등학교 다닐 때 25센트를 줘. 300원을 줘. 300원. 우리나라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한 5,000원을 줘요. 그걸 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라, 10분의 1은 반드시 저축을 해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나머지 돈은 내가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그 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내가 거기에다가 내용을 보고 헛되게 돈 썼으면 5센트를 깎고, 낭비하지 않고 규모 있게 썼으면 5센트를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물질 관리하는 법을 할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34살 때 미국의 갑부가 돼. 44살에 미국의 재벌이 돼. 54살에 세계적 재벌이 됩니다. 록펠러가. 그 사람들이 록펠러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록펠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임금을 거의 작게 주고 착취하다시피 해서 자기 돈을 벌었다. 또 블랙홈 같이 약한 회사들 걸 그냥 거저 집어 삼켰다. 그래가지고 록펠러를 많이 욕을 합니다. 돈 버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56살에 병이 들어.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록펠러의 성공 일대기를 써놓고 죽으면 기사화시키려고 기사까지 다 써놨는데 우연히 록펠러가 식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딱 집어요. 성경책을 집어들고 자기한테 확 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가 지금까지 돈 버는 데 신경 써서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의 교육을 받았는데 뭘 했냐면 자기가 돈을 모으는 데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을 안 한 거예요, 록펠러가. 그래서 내가 물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돈을 쓸지를 이제 이사회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해라.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로 온 게 뭐냐면 제약연구소, 약품을 개발해서 환자를 고치는 제약연구소를 만들고, 두 번째 가서는 사람들을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세우는데 록펠러가 대학을 몇 개를 세우냐면 12개 대학을 세워요. 12개 대학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죠. 시카고 대학. 그 시카고 대학은 그 시카고 대학생들 가운데에서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약 100명 가까울 정도니까, 그리고 거기에 교수가 24명 정도가 지금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학교죠. 이렇게 그가 배움의 학교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록펠러가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여러분, 록펠러가 혼자서 교회를 몇 개 교회를 세웠느냐 하면 4,928개 교회를 세워. 좀 놀래라는 기색도 좀 했으면 좋겠어. 혼자서 교회를 4,928개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아직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뭐 이렇게 이 정도의 교회가 아니고, 가보신 분은 알지만 록펠러가 세운 교회 가운데 유명한 교회가 리버사이드 처치죠. 그 뉴저지 쪽에 거기 가보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시대에 벌써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굉장히 웅장합니다. 거기다가 시카고 대학에 있는 기념예배당에도 가보면 완전 캐톨릭 절이 가라할 정도로 예술적 그 작품으로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은 게 아니라 아주 예술적으로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그렇게 교회를 지은 교회가 4,928개 교회야. 그래도 록펠러는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럼 뭐냐?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자. 그 어떻게 골고루 나눌 수 있을 거냐 해서 그가 한 게 뭐냐면 뉴욕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돗물을 그냥 공급하자. 그래서 뉴욕의 지금 수돗물 값은 록펠러 재단에서 되기 때문에 뉴욕은 수돗물 값이 없어요. 물도 가장 좋고요. 화장실에 가서 물 먹어도 돼. 그러니까 뉴욕에 가거든 물을 펑펑 잡수세요. 록펠러 재단에서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구시의 수돗물 값을 누가 댔으면 좋을까? 믿음이 없어. 뭘 평산교회가 돼, 내가 된다고 그래야지. 이 동네 웃기는 동네야. 다 교회에다 떠넘기려고 그래. 아니, 내가 복 받아서 내가 되고, 내가 못 받으면 자식이라도 될 걸 믿고 말이야. 대구시의 모든 수돗물 값은 우리 가정에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요 그래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평산교회 이렇게. 다시 한번, 대구시의 수돗물 값을 누가 낸다고? 그래, 요거 치는 사람이 해야 돼. 여러분, 그 정도로 복 받은 사람이 록펠러야. 록펠러.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희한한 것이,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몇 세까지 살았냐? 98세를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이요, 나누고 살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다 젖을 주면서, 다 베풀어 주면서 주고 살아서 그래. 주고 살아서. 다 허다못해 호적까지 받아줬다. 호적까지 받아주면서, 호적만 받아주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다 갖다 송두리 때 바친 거지.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남편한테. 그걸 알아야 돼, 남자들. 아휴, 내가 괜히 얘기했나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또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들은 뼈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뼈가 단단해, 흙이 단단해. 뼈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봐. 남자는 금방 하고 나와요. 왜냐? 흙이라 이게 퍼져버려. 이게 금방 나와. 여자들은 목욕하고 가면 오래오래 해요. 그래야 그제서 뼈국물이 살짝 우러나오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목욕탕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은 돈 남는 게 없대요. 여자들 목욕탕은 돈이 안 남는데 남자들 걸로 메꾸고 있대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남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작은 거부터. 그러니까 이까짓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작은 거부터 알뜰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책 가운데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거든. 4개의 통장. 그 4개의 통장이라는 책에 보면 돼지저금통을 가져라, 그 달에 수입 통장을 가져라, 그 수입하고 남았으면 2월 통장을 가져라, 2월 통장에서 나중에 모자라면 조금 뺐어야 된다. 한 통장에다 돈을 계속 내놓으면 계속 써버리기 때문에 그 수입 통장은 항상 제로로 만들어라, 달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4번째 통장은 곡간 통장인데 요셉처럼 한 번 넣으면 20%씩 집어넣는데 7년 동안은 죽어도 못 꺼낸다. 근데 나중에 7년이 지나면 이게 재투자가 될 수 있고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기면 희한해. 하나님이 자꾸 더 줘. 자꾸 더 줘. 할렐루야. 제가 미국의 체리힐에, 뉴저지에 있는 체리힐에 집회를 갔는데 한 분이 식사를 하면서 울어. 여자 패션 옷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도 못 낸다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안 됐냐? 그때 처음에는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잘 됐는데 저축 안 했냐? 그랬더니 계속 잘 될 줄 알고 안 한 거야. 바보 천치도 그런 바보 천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겨야 더 많은 걸 주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울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축해라 그랬더니 저축할 돈이 없대. 그래서 1센트, 10원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옷을 그대로 한번 진열하면 끝내지 마라. 하나님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주니까 매일 돌려라. 매일. 쇼핑은 과학이다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은요, 왼쪽에 있는 게 편안해서 왼쪽에 있는 걸 잘 산대요. 이게 가다가 왼쪽에 있는 거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도망갈 때 경찰이 쫓아가잖아. 막다른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놈은 금방 잡는데요. 왼쪽으로 도망가는 놈을 잡기가 힘들대. 이런 얘기는 해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트랙을 돌 때도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안 넘어지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면 넘어져요.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옷을 계속 돌려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거든.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13년 뒤에 오라고 해서 같이 모여. 갔는데 그분이 나왔는데 얼굴색이 달라. 얼굴에 써 있어. 부자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 뒤에 자기가 정말 1센트, 2센트, 원다임, 100원, 그 다음에 쿼러, 250원 이런 동전을 모았대. 6개월 모으니까 100불이 모아지더래. 100불. 그게 10만 원이죠. 그걸 모으고 또 6개월을 모으니까 1년에 200불을 모은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 특이한 건 뭐냐면 그분 얘기요. 200불이면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든든하더래. 든든하고 또 뭐냐면 부부싸움이 없어지더래. 20만 원이 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답답했는데. 그런데 희한한 건 그렇게 남기면서부터 희한하게, 그리고 옷을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돌려놓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상품 나왔다. 그리고 사가더래. 근데 신상품이 아니야. 다 재고품이지. 근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 매일 돌려놓는 거, 스카프도 돌려놓고 옷을 계속 돌려놓으니까 신상품 나왔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좋은 옷이라 소문 나가지고 체인점을 8개를 했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기 한인사회에서 5번째 부자가 됐대. 그러면서 넥타이를 선물해 주더라고. 지독하더라고. 난 그 정도 됐으면 양복 한 벌은 해줄 줄 알았어. 넥타이 하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남기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는 거야. 이까짓 것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질 관리 잘하는 거 가르쳐야 돼. 작은 것부터.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경제권을 쥐는 거예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2번째,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3번째, give all you can. 선한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라. 근데 지금 영국 사회에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다 누구냐면 웨슬리의 가르침을 받은 그 후예들이 영국의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나는 이 평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서 거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큰 일을 하려고 그래도 탁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째째 귀신부터 가지고 김째째 이째째 그래가지고 그러고 거기 앉아가지고서 무슨 주의를 한다고 그래.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복받게 생겼어? 째째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잔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왔냐면 교회는 특이한 게 있어요. 교회는 개척하면요 인생 개척자들만 교회 와. 큰 교회는 좀 있는 사람이 오는데 개척교회 오면 다 인생 개척자들만 와. 난 어디 가서 그런 인간들 뽑아오래도 못 뽑아오겠어. 그런 분들만 다 와요. 근데 이 교회도 딱 왔는데 그분의 표현한 거에 보면 기회 도전 변화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 잔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넝마 같은 남자 6명이 왔다. 6명이 6명이 자기 교회에 왔는데 자기하고 이렇게 원탁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실패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일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넝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이 잔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딱 듣고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삶의 원리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6명한테 너희들에게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 있어. 그 원리와 원칙을 딱 세워야 너희는 일어날 수 있다. 그 원칙이 뭐? 그 원리와 원칙이 뭐냐? 그러면서 인생의 7가지 기둥을 세워라. 이런 건 빨리 눈치껏 받아 적는 거예요. 원리와 그 원칙의 기둥이 있다. 그 원칙의 기둥이 뭐냐? 첫째, 정직의 기둥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정직해야 어디 가든지 신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용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의 기둥을 세워라. 정직, 인생의 기둥은 정직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가서는 관대함의 기둥. 따라서요. 관대함의 기둥. 관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관대함이라는 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를 돕기 위해서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흥청망청 쓰기 위해서가 아니야. 돈 좀 있다고 어디 가서 발바닥이나 비벼가면서 삐빠빠 눌러 미스 베이비 이거 하라고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는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게 관대함이야. 이게 관대함. 관대함의 기둥을 세워라.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나는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번다. 목적을 둬라.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근면의 기둥. 따라해보세요. 근면의 기둥. 사람이 근면하면 이분은 이런 얘기 했어요. 근면은 내 인생의 자본이다. 돈 한 푼도 없어도 근면하면 니는 일어난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일을 적게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다.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100배, 200배, 300배의 일을 하게 되면 너는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이고 네 가치는 올라간다. 여러분 이걸 제가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번개라고 아세요? 짜장면 배달하는 번개? TV에 나왔어. 이 친구가 짜장면 배달원이에요. 늘 불만하고 산 거야. 나는 왜 이런 걸만 살아야 되냐. 근데 어느 날 주방장이 불러다 놓고 앉혀다 놓고 야 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지 않냐?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지 않냐? 네가 그것을 알면 이 다음에 내가 식당을 경영하든지 회사를 경영하든지 사람의 요구 조건을 알기 때문에 너는 무엇인가 경영인이 될 수 있어. 근데 나는 주방에서 콕 박혀 있기 때문에 난 절대 요리사 외에는 할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 그 뒤부터 이 친구가 뭐냐면은 짜장면을 배달하면서도 희망을 가져요. 고대 옆에 짜장면집에서 일했는데 고대생들에게
이렇게 고려대 학생들에게 짜장면을 배달을 해주고 나는데 자기가 유심히 보니까 짜장면을 시켜 먹은 사람은 꼭 짬뽕 시켜 먹은 사람의 국물을 마시더라 이거요. 그걸 뺏어 먹더라 이거요. 그래서 주방장하고 의논해서 개발한 게 뭐냐면 짬짜장 아시죠? 짬짜장을 개발해.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앉으면서 뭐라고 하니? 왜 먹고 싶었는데 안 먹냐 그랬더니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 들어가는데 시간이 텀이 10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짜장면을 시키면 5분 내로 갖다 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번개가 가서 요리사한테 얘기를 해요. 얼마면 최고 빨리 짜장면 짬뽕을 만들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 2분이면 만다. 2분이면 만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3분 내로 배달해 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빨리 먹으려면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 글로 내가 배달해 준다. 그렇게 하고서 이 친구가 띠를 딱 두르고 여기다 번개표를 달고 예비군복을 입고 오토바이에다 번개표를 달고 거 가서 3분 내로 배달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짜장면을 팝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TV에 나온 거야. TV에 나와서 달인의 프로에 나온 거야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막 회사고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비가 장난이 아니게 들어오고 짜장면을 시키는 사람이 거기 북성원이죠. 거기 무슨 이런 짜장면집은 몰라. 짜장면 사장도 모르고 짜장면 이름 짜장면집도 모르는데 전화만 하면 거기 번개내죠. 번개가 브랜드가 됐다.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짜장면집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니까 이 사람을 다른 집 짜장면집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가 돈 주고 데려가. 얼마 주고 데려간지 아세요? 이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이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데려갔냐면 2억을 주고 데려가요. 여러분 배달원을 2억 주고 데려간다? 말이 돼? 이게 뭔지 아세요? 근면의 가치가 그런 거야. 사람이 근면하게 살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일을 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뭐 일 더 한다고 돈 나와? 이런 사람들 상당히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이거는. 근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잘 나가요. 자기 창업도 오고 막 잘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하여튼 뒤를 파는 인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파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뭐 강연비를 받고 뭐 하는 거 돈이 들어오면 은행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친구가 조태훈이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조태훈이가 아니야. 이 사람 본 이름이.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예비군에서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후배의 이름을 도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태훈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게 뭐가 됐냐면 사기가 돼서 감옥이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자가 근면에서 올라가서도 정직의 기둥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기둥이라는 거야.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게 좋다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은 뭐냐면 겸손의 기둥이에요. 겸손의 기둥. 따라서 겸손의 기둥. 첫째는 무슨 기둥? 정직의 기둥. 둘째는 관대함, 나눔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근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겸손이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이 슈랑 목사님은 겸손은 뭐냐면 내가 성공했을 때 가난하고 약한 자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손을 내밀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에게 무릎까지 내려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돈만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이게 겸손의 기둥을 세워라. 여러분 요거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의 대사였던 레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에모리 대학의 교수였어요. 젊었을 때 30대에 에모리 대학 교수인데 자기 집에서 이 에모리 대학까지 가는 길이 1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거기에 걸어 다니다 보니까 아주 그 허름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작은 벤치에 앉아서 외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나갈 때마다 교수가 조금 일찍 가서 그분의 말동무가 돼줍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돼줘요. 그리고 끝나고는 오면서 그 할아버지의 말동무도 돼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차도 같이 마시고 어느 때는 잔디도 깎고, 너무 연로하셔서 잔디도 깎아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둘이 가까운 친구인데 얼마 동안 그러냐면 2년 동안 그렇게 친구를 지내는데 정말 자식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이 남루한 할아버지를 잘 돌봐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면서 이 레인이라고 하는 그 2년 동안 돌봐준 교수한테 유산을 물려줘요. 유산을 물려주는데 얼마를 물려줬냐면 25억 불을 물려줘요. 3조를 물려주고 코카콜라 주식분 6%를 줘요. 이분한테. 이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우드러프 회장인데 코카콜라 창업자예요. 이분이 그거를 누구한테 줬냐면 아주 자기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찾아와서 도와줬던 그 레이니에게 준 거예요. 근데 레이니는 이걸 받고 한국에 대사도 됐지만 이분이 이 돈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이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야. 관대한 사람이라 나눌 줄 알아. 에모리 대학에다 장학금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이 남부의 하버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요 몰라. 여러분 지나가다 할아버지 엉터리가 생겼다고 무시하지 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 마을 운동하면서 노인 복적 이런 거 하잖아. 다 마음에서 우러나게 하면 3조가 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지만 순수하게 하면 여기서 이게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느냐면 이 기둥을 세우라는 거야. 내 삶의 기둥을 7가지를 세우라는 거예요. 정직의 기둥, 관대함의 기둥, 근면의 기둥, 그 다음에 겸손의 기둥.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지혜의 기둥. 지혜. 솔로몬의 지혜의 기둥. 솔로몬의 지혜가 뭐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여기서 지혜는 경청이야.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경청. 그게 지혜예요. 사람이 이렇게 남을 헤아리면서 잘 살면요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이런 일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 막 뜨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가뚜기라고 아시죠? 오뚜기 식품 몰라? 아시죠? 이번에 대통령이 14개 대기업들을 모여서 회동하는데 90위 박권에 있는 오뚜기 식품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분이요 그 석봉 토스트 하는 사람이 100명씩 노숙자를 도왔어요. 100명씩 노숙자를 돕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느 식품을 쓰느냐? 우린 좋은 식품을 씁니다. 어디 식품을 쓰는데 오뚜기 걸 씁니다. 그러면 당신이 자립할 때까지 내가 돈 다 대줄게. 자료를 다 대줄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은 그 함태호 회장이 다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도와주고 또 여기서 이익금 남은 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약 4,300명 가까이를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 수술하는 데를 도와줘요. 이분이 돈을 벌어서 오뚜기 식품이. 거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아들이 그 하명준이가 상속을 받는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자산이 3천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상속세로 가면은 50%를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50% 1,500억을 냅니다. 여러분 삼성에서 이번에 상속받을 때 얼마 낸지 아세요? 26억 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500억을 냈어. 좀 놀래는 기적이라도 좀 해봐. 괜히 얘기한 것 같아. 그리고 이 회사는 정규직으로만 모든 사람을 1,800명을 써.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직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가뚜기가 되는데 갑자기 이게요 인터넷에 막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 노숙자를 돕는 일에 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농심보다 진라면이 더 떠. 가뚜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뭐냐면 사람이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면요 사람이 높임받는 거야. 이분들은 노숙자를 돕고 있는 석봉 토스트에 가서 힘들게 그들을 돕는 걸 보면서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준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서울역에 가면 13번 출구 앞에 가면 더 드림시티라고 있어요. 더 드림시티.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다 떠요. 우현식 목사님이 총괄하고 하는데 그 드림시티라는 데가 노숙인 센터입니다. 하루 평균 850명씩 와요. 하루 평균 850명씩 오는데 이들한테 우리는 얼마를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해요.
이번에 금년 1월 달에 KBS 뉴스에 나오잖아요. 노숙자가 직장 가서 돈 벌어서 노숙자를 도와요. 우리는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게 해요. 그래서 등록하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약 한 180명가량,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 노숙자, 서울역에 혹시 오거든 용산 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13번 출구 앞에 가면 노숙인 센터가 있어. 드림시티라고. 거기 들어가세요. 거기 가면 노숙인들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왜 안 나냐? 우리 거기에 들어오면, 노숙인 센터에 들어오면 냄새 풍기면 쫓겨나. 그래서 오면 일단 거기서 샤워를 하고 옷을 다 준비해놔서 세탁을 해서 갈아입어야 돼. 그러니까 빌어먹더라도 남의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빌어먹어라. 이래가지고 베풀어주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되면 전 교인들이 사과 하나, 배 하나, 감 하나 갖고 와요. 그래서 감 하나, 사과 하나, 배 하나 갖고 오게 하는데 제일 큰 거, 냉장고에 있는 건 못 갖고 와. 싱싱한 거, 이런 걸 갖고 오게 돼요. 왜 감 하나, 사과 하나, 배 하나 갖고 오는지 아세요? 붙여서 읽어보면 감, 사과, 배야. 그래서 감사를 배로 해라 그러면서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어. 그래서 그걸 들어오는 대로 박스에다 담아서 그걸 노숙인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노숙인들이 막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왜냐? 자기들에게 얻어먹는 건 다 썩어서 폐기 처분하는 것만 온다는 거예요. 만료가 지나기 직전이든 것들, 이런 것만 오는데, 예수마을교회는 제일 좋은 거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서 지들이 먹다 남은 쌀 우리로 보낸다. 그들이요, 어디가 좋은 거 있잖아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우현식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줘. 노숙인들이 노숙인 섬기라고 갔더니 노숙인이 목사님 섬겨. 그래가지고 목사님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누구냐? 노숙인에게 얻어먹는 목사한테 얻어먹는 목사야 내가. 그 거기 갈 때는 그러죠. 라면을 갖고 가면 안 되거든요. 끓여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발면이나 컵라면으로 노숙인들은 준비를 해줘야 돼. 그걸 우리가 산더미같이 보급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들이 고마워서, 여러분 주면은 손해볼 것 같지만 주면은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주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거지 막 움켜쥐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에게 얻어먹어야 정상이야, 대접해야 정상이야? 어?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살지. 내가 분명히 일러줬거든.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그렇게 책 제목도 일러줬는데 얻어먹어야 된대. 부자에게 내가 대접을 하면 부자에게 흐르는 철학이 있고 부자에게 흐르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둥을 세우면 다 일어설 수 있어. 부부 간에도 왜 싸우는지 알아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 부모와 자식 간에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자식을 내가 설득을 시켜보려고 그래. 내 카타고리 딱 쳐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자식이 무슨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 내가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 아,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러거든. 왜 얼굴들이 그 모양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요 수컷 기질이 있어서 늘 싸워.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5분 이상 얘기 못해. 그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윽박질러서. 그런데 책이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아버지보다 큰 사람이 못 된다.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싸우려니까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들이 아버지하고 막 부딪힘이 있거들랑 아이고 클름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노여움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좀 답답하긴 해요. 막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처럼 또 단순한 사람이었거든. 남자는 돼지 같아요. 그래서 긁어줘야 좋아해요.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그리고 입에 거품 물고 자빠진다 이렇게. 근데 집에서 사랑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빗자루던 여자가 오빠 힘들겠다 사장님 힘들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돈 주고 하고 자빠져 있어. 조금만 칭찬하고 긁어줘봐. 세상에 옷 아무데나 벗어놓고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으면요 방에다가 이렇게 광주리 같은 거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놓고
당신 여기다 집어 던져봐. 남자는요 조준 능력 세포가 있거든. 조준 능력 세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한 번 넣어놓고 막 다 잘한다고 막 박수 쳐봐요. 그 뒤부터는요 계속 집어넣어. 안 들어가잖아. 와서 집어갔다가 도로 집어넣어. 아니 거기서 넣고 와도 되잖아. 아니야, 끌고 가 그걸. 그래가지고 거기서 던져. 그래가지고 자꾸 칭찬만 하면 죽는 줄 모르고 하는 게 남자야. 참 남자처럼 단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수다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말이 많고, 남자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해서 말이 없어져. 그래서 여자는 이 가슴으로 말하고 남자는 머리로 말해서 항상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남자들이 여자를 병나게 하는 게 뭐냐면, 여자가 뭐라고 말할 때는 뭐 일이 있는 거든. 그러면 자꾸 얘기를 하게 해야 돼. 그래서 아이고 힘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해서 위로가 되게 해야 되는데, 막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해. 그러면은 이 경상도 사나이들 잘 들어야 돼. 이게 결론만 얘기하는, 여자는 결론은 다 알아. 자기 있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막 얘기를 하게 돼. 그래도 남자들도 무슨 말이 없거들랑 얘기 좀 해봐 그러지 말고 한마디만 딱 던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지나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자들이 의도 터지는 게 눈팅이 아니면 주둥이야. 눈 감고 흘기다 의도 터지고 하다 의도 터지고. 미안해요. 강단에서 주둥이라고 해서 미안해. 그냥 아가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에 집착을 하는 그런 조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린 애들이나 청년이나 할아버지나 할 거 없이요 소변 보다가 벌레가 지나가면 다 거기다 조준해서 물 대퍼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조준 능력 세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해해라. 6번째는 상식의 기둥. 상식의 기둥. 몰상식하지 말고 상식해라. 상식이 있다는 건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 7번째는 절제의 기둥. 이 절제의 기둥은 뭐냐면 언어의 절제, 언어의 절제, 말의 절제, 말을 잘 절제해라. 이런 7가지 기둥을 딱 세우고 살면 성공한다. 이것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살았더니 미국의 큰 회사의 기업가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오늘 다시 들어가서 보면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청지기가 낭비하고 사니까 세마자. 그래서 청지기가 이런 말합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보세요. 자기가 청지기직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뺏어버리니까 스스로 자기가 얘기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노가다를 하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노숙자가 되겠다니 부끄럽구나,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데 물질을 남김이 없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돈 낭비하고 살면 안 돼. 여자분들도 알뜰하게 사세요. 에? 자꾸 홈쇼핑 보지 마. 견물생심이라 자꾸 사고 싶거든요. 자꾸 사고 싶은 거야. 그냥 여자가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데 옷이 많으니까 입을 옷이 없어 보이는 거야. 옷이 한 벌밖에 없어 봐. 이 옷이 그 옷이요, 그 옷이 이 옷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기라. 우리 애가 내가 한번 바나나를 사달까 했더니 맛없는 바나나 뭐하러 사왔냐. 먹을 게 많으니까 바나나가 맛이 없대. 여러분 바나나가 얼마나 맛있어. 노래도 있잖아. 원숭이 똥구 먹으면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그거 봐. 다 알잖아. 다 알잖아. 그런데도 먹을 게 많으니까 맛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다 우리 애들 밥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냉장고 다 비고, 우린 지역을 섬기니까 그래가지고 냉장고 열면 김치하고 물밖에 없게 해놨지. 지금은요 뭐 하나 갖다 줘도 땡큐하고도 베리 마치다. 사람은요 너무 많으면 불만이 더 많아.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건 알뜰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사치하게 살지 마. 여자분들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좀 잘 기본은 해. 기본은 무슨 귀걸이 하나를 이때 많은 걸 여기다 달고 다녀야 되냐고 이렇게. 세상에 지하철을 탔는데 귀걸이 하나가 이만해. 난 그게 손잡이인 줄 알았어.
야, 지난번에 광주에 가서 집회하는데 회개형이 터졌는데 여자 하나가 눈동자가 터진 거야. 막 시퍼란 물이 막 나오는데 주의 아버지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너무 처바르고 와가지고 시커먼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야.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빗자루가 달려있다. 여기에 시커먼 게 있어. 깜짝 놀랐어. 난 그래서 여자들이 빗자루 다는 걸 그때 알았어. 이게 눈물 흘리니까 여기까지 떨어져. 나는요 몇 번 놀랐는지 몰라. 세게 안수하라고 해서 안수하는데 불을 꺼놓고 안수했어. 안수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머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발이 벗겨진 거예요. 가발이.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분은 항암 치료받아서 가발 쓰고 온 건데 벗겨지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놀래고 나는 나대로 놀래고 얼마나 놀랐는지. 살아있는 게 은혜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아끼지 않으면 노숙자 됩니다. 하나님의 거 아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노가다 일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4절에 내가 할 일 알았다 그러고 나더니 주인에게 빚진 자, 너 얼마 빚졌냐 했더니 기름 100마리인데 야 50이라고 적어라. 50을 까줬어. 너 얼마 빚졌냐? 밀백석인데 80이라고 적어라. 막 감해줬어. 왜냐? 자기가 여기서 잘리고 나면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은혜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기 8절에 보세요.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있게 했으므로 칭찬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당장 능지처참하겠지.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베푸니까 주님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뭐라고요? 친구를 사기래. 자, 여러분 월급을 탄 거야. 정상적으로 사업해서 장사해서 돈 번 거야. 내가 직장생활에서 월급 받은 거야.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게 불의한 재물입니까? 사업해서 돈 벌고 직장생활에서 월급 받고 온 건데 왜 불의한 재물이요? 어? 왜 얼굴이 표정이 행주바라 널어놓은 표정을 줘? 왜 불의한 재물이냐면 이 위에 청지기가 주인의 걸 임으로 썼잖아요. 허락 안 받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재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허락 없이 내가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의로운 재물이야? 불의한 재물이야? 불의한 재물이야. 아까 여기 청지기가 막 주인의 것을 탕감해 준 거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막 탕감하면 이게 불의한 재물이듯이 내가 하나님 맡겨준 걸 가지고 남에게 쓰니까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야. 근데 불의한 재물로 누굴 사겨라? 친구가 누구요? 예수님의 친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고아와 과부. 그렇잖아요. 와보니까 여러분들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는데 이게 점점 활성화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더 많은 복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으니까 작은 것부터 알뜰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갑시다. 말라기 다시 들어가요. 자, 요 정도 하나 두고 말라기 3장으로 갑니다.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말라기 3장 8절을 읽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거기다 밑줄 거. 하나님의 것 거기다 밑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나님의 것. 그러나 너희는 누구 것?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의 것다 밑줄 긋고 또 나의 것을 도둑질하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 거기다 밑줄 거예요.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 거기다 밑줄 거예요.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여기 보니까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이 뭐죠? 아니 방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요. 그냥 입으로 막 이러지 마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성가대 하나님의 것 뭐예요? 11조.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방언하나.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헛했다니까.
몽땅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관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그러니까 11조 몽땅이야, 몽땅.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이야. 나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좋고 그 나머지 물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 액수를 얘기하기보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청지김을 고백하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나의 집은 작게는 교회고 크게는 하늘에 쌓아놓는 거야.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야, 여러분, 이 물질 얘기를 노골적으로 써놓은 게 말락입니다. 뭐 11조 얘기는 창세기부터 살짝 나오는데 노골적으로 써놨어. 어디다 썼냐면 돈 얘기하면 말락이 쉽다 그래가지고 아예 말락이 이렇게 해놓고, 말락이 해놓고 그것도 시험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늘문을 연다. 내가 지금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물질 관리 잘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연다고. 내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뭘 주고? 많은 것을 주어. 많은 것을 주어. 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를 잘하는 건 11조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11조고, 그거는 신경도 쓸 거 없어. 11조는 그거 갖고 하느냐 못하냐, 그거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외적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건 11조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은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되냐면 10의 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보고 계시냐면 10의 구를 보고 계셔. 내가 10의 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낭비하느냐, 낭비하지 않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이걸 생각하는데, 그 물질은 아무렇게나 써버리고 교회 와서 11조를 해도 말짱할 거요. 주여 11조 많이 하게끔 복을 주시옵소서. 막 맷돌 기도하면서 주여 11조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맷돌 기도, 이게 맷돌 기도. 그 맷돌 기도다 응답 안 되면 똥친 기도 온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는 권총 기도해.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도곡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다 내가 몇 번 권총 맞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를 잘해서 10의 1조를 갖고 시험 들 게 아니라 10의 9를 가지고 시험 들어야 되는데, 웃긴다니까. 교인들 보면 10의 9 관리를 형편없이 쓰면서 못 받아서 내가 물질 관리 잘못했고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시원찮을 판에 11조 했는데 왜 복을 안 줘? 그건 영적인 복이요. 이 등신들, 아우 세상에. 우리 교인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따가 이 등신아 10의 9 관리를 잘해야지 복을 주지. (11조는) 이거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싹 하고 생각하지 말고 10의 9 관리만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설교 아무도 안 해줘. 10의 9 남편 보고는 아껴 쓰라고 난리야. 여보 돈 좀 줘봐. 아껴 써요. 그러면서 왜 여자들은 아구찜 먹냐? 어? 남편들만 불쌍해. 남편들만. 그전에는 그래도 돈이나 이렇게 월급 받고 이렇게 주기나 했지. 지금은 그냥 막바로 온라인으로 들어가니까 돈 좀 줘봐. 그러면 아꼈어요. 왜 나만 허락받고 살아야 되는 거지? 당신은 마음대로 쓰면서? 그래도 말년에 의도 터이지 않고 살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안 준 게 아니야. 줬는데 내가 물질 관리를 못한 거지. 남편들도 술 퍼먹고 엉뚱한 짓 하는데 돈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물질을 걷어가는 거예요. 돈 좀 있으니까 그냥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앉아있고. 여사람 얼굴 보세요. 복받게 생겼나 싸가지 없이 생겼나 한번 봐봐.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복 줘야 되냐?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나에게 물질을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확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 복 안 주면 하나님이 손해라니까요. 요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왜 복 줘야 되는데, 좀 이거 좀 뭐 다이아 좀 끼고 싶어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고 그래야 되잖아.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숨겼고 나의 평생 자랑은 1.2카라트 사야뿐이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내가 처음에는 내가 저축하고 알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물질 관리 잘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청지기 삶을 똑바로 살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낭비하고 살지 말란 말이야. 낭비하고 있지 말고. 여자분들 이렇게 설교해도 또 오늘 그냥 가먹냐 흥청망청. 애들도요 돈이 귀한 줄을, 동전이 여기저기 막 굴러다녀도 귀한 줄을 몰라. 땅을 파봐라. 동전 하나 나오나. 너무 아이들을 규모 있게 규모 없이 키우는 거예요. 너무 낭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 보세요. 물질 관리 잘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그만 갉아먹는 거, 쓸데없이 나가는 질병으로 나가는 거, 시동생이 사고 쳐서 돈 뜯어먹는 거, 이런 거 다 금해준다. 메뚜기를 금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없애지 못하게, 낭비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기한 전에 떨어져요. 기한 전에. 물질 관리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걸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를 뭐되다 하리라? 복되다 하리라. 그래서 이 평산교회만 오면 다 부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야, 그게 성도들이 부자.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목사님 무슨 사역을 하나, 목사님 제가 도울게요. 이렇게 하나 함께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일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봐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번에 대수롭지 않은 거라도 오늘 말씀처럼 작은 것이라도 알뜰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김을 보고 복을 줘. 아이들, 특별히 새댁들 물질 관리 잘하고, 남자분들 헛된 데 돈 쓰지 말고. 남자들은 그래도요 돈을 참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런지 남자들이 째째한 사람이 많아요. 아껴 쓴다는 얘기야. 근데 여자들은 너무 해프다. 여긴 빼놓고 저기 평산교회 보고 하는 얘기야.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승리의 삶 삽시다. 아멘. 오늘 부자 된다고 그래서 난 무슨 로또 복권 하나 주는 중가 하고 왔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경제복은 10의 9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경제적 부음을 주신다.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물질이 헛되게 나가지 않게 규모 있게 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더 복을 주고요, 크게 선한 일을 많이 해봐야 돼. 아멘. 그게 교회 복이요. 제가 노숙인 센터 하면서 놀란 게 목사님들 가운데 노숙자가 그렇게 많네. 시골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지 못한 교회가 은퇴시키고 나니까 자식들도 제대로 못 사니까 아버지가 떳떳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자식 집을 못 가. 너무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노숙인 센터에 그 목사님 몇 분이 거기 이제 모시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사모님들 붙여놓고 그래. 죽을 때 도로 사이다 환원한이 있더라도 물질 관리 알뜰하게 해라. 물질 관리 알뜰하게 해라. 특별히 공무원들은 국가가 다 책임져 주니까 걱정이 없는데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남김이 없는 거예요. 남김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지. 오늘부터 부채가 말라지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부자 됩시다. 시작. 자,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제부터 알뜰합시다. 할렐루야. 이상 설교 간단히 끝. 이제 부자 되는 것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가면은 지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곡간 통장 딱 만들어서 내가 7년 동안 이거는 나 좀 못 꺼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남김에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헐떡이 못하라는 게 아니라 헐떡이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인색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풍요롭고 남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내일 저녁은 오늘은 좀 요런 교육적인 집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좀 딱딱했는데 내일 저녁은 저녁을 드시고 오세요. 웃다가 허기져 쓰러지면 난 책임 안 질 테니까. 그래가지고 내일 저녁은 심령부흥입니다. 심령부흥에서 내일은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좀 한번 권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받은 자에게 복을 줘요. 이삭이 원래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야곱이 축복받는 게 가문을 일으킬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백내장으로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누가 축복 기도를 받죠?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는데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장자가 받을 복을 받아. 성경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도 욕먹는 사람이 복받는 법이 없어. 축복을 들어야 돼. 자꾸 아무개는 복받아야 돼. 아무개는 복받아야 돼. 아멘하다 조상이 돌아가셨나. 이런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을 받거든. 여러분들도 좀 내일 저녁은 헌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일 저녁 마지막인데 가족을 축복하는 시간.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들은 남편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돈 벌어 와야 자기가 편안하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축복 못한다고. 진짜 축복해야 돼.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야 돼. 우리 부모님은요 항상 축복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귀한 직업은 성직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꼭 성직자가 나오도록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제 아우가 목사가 된 거예요. 장학봉 목사라고 TV에 많이 나와. 그 친구가 제 아우야. 나보다 더 바빠. 걔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나는 이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나는 말을 잘 못해. 근데 제 아우는 얼마나 언어의 능력이 탁월한지 정말 잘해요. 아주 부흥해도 나보다 그 친구가 가면 그 다음부터 나 오랜말을 안 해. 진짜로. 너무 감사해. 목회도 굉장히 저보다 크게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저와 제가 목사가 됐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축복한 게 뭐냐면 인재를 키우는 선생이 되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인재를 키우. 우리 아버지가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서 전부 다 자녀들 이름을 배우락자 썼어요. 배워야 가난을 이기고 배워야 사람 구실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이름이 다 배우락자예요. 그러면서 인재를 키우는 선생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대학 교수가 되더라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봉사 1등으로 오게 해달라. 그러더니 누님들은 매형을 잘 만나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이시고 물질 봉사하는데 아버지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이 됐어.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런 게 있어요. 정삼숙이라는 엄마가 매년 초에 어려운데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예물을 드려.
근데 그 자녀들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1년을 갚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두뇌가 천재로 바뀌어. 재능이 돼가. 그리고 두 애가 다 예일대학원을 나와. 큰애가 장성찬, 둘째가 장희찬이야. 둘 다 예일대학원을 나왔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얘들이 나왔는데 두 애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장학금을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억 원이 넘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이렇게 다르. 그래가지고 그 장성찬이는 첼로리스트예요. 얼마나 잘하냐면 세계대회에 나가서 휩쓸어가지고 군대도 면제받고 지금 하와이에서 교수하면서 하와이 주의 주향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둘째가 희찬인데 얘는 예일대학원 신학과를 나와가지고 목사하겠다고 하는 애인데 얼마나 성경을 팠는지 NIV 영어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외워. 그래서 걔를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학교에서 별명이 붙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시켰거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 후임자로 세우자고 그래요. 난 아직 은퇴도 안 했는데. 진짜 대단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걔들이 내 조카야. 장학봉 목사의 아들들이에요. 이 둘째는 지금 청년들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하냐면 여러분, 축복을 진짜 하라는 거예요. 자세들 앞으로 진실되게 축복. 얼마만큼 여러분이 축복해봐서. 나는 매월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아내를 축복해요. 헌금에다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고 다 자식이라도 만남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복 받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감사도 한 봉투에다 쓰는 게 아니야. 다 따로 쓰는 거야. 감사는 한 봉투에 쓰는 사람은 집에 가면 남편만 밥 먹고 다 먹은 걸로 하는 거예요. 화장실은 아내만 가고 나머지 나 간 걸로 하고, 대학을 가도 두 자녀가 같이 가도 학비는 따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감사는 각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축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안 해도 돼. 안 했다고 내가 수금으로 안 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은 들지 말아. 아시겠어요? 축복을 진심으로 하세요. 아멘. 각자 식구별로 다 따로따로 해서 호치켓을 딱 찍어요. 여기다가 호치켓가 없으면 클립으로, 클립이 없으면 5핀으로, 5핀이 없으면 바늘로 꼬매. 이렇게 해서라도 온 가족을 한번 진심으로 축복을 하세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별미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축복을 한번 해봐라. 근데 믿음이 안 오면 안 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걸 갖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부담이 돼도 하세요. 시험 들었다고 안 한다고 수금으로 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은 흔들리지 마세요. 다만 축복을 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자꾸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애들도 둘 다 하버드대 출신. 어디냐, 하버드가 아니라 내 아들 나오는 학교도 잘 모르냐. 버클리대를 나와서 두 애들이 다 장학금으로 나왔어요. 돈을 나온 게. 지금 한국에 나와서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강연도 해주고요. 지금 학교 선생님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애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야. 진짜 우리 아버님이 축복하고 그걸 저희들이 알아. 그래서 자식들을 축복하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애들을 욕하려고 하지 말고, 속 썩인다고 욕하지 말고 자꾸 축복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남편도 속 썩인다고 남편을 구박하지 말고 아내를 구박하지 말고 자꾸 축복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손 가슴에 대고 오른손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관리 잘못한 내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11조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나는 청지기로서 10의 9 관리를 잘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10의 9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헛된 곳에 잘못된 물질을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경제적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알았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살겠사오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유함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부유함이 왔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한 일의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큰 부자들도 나오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거부들이 나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서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당하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부채가 말라 비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청지김을 고백하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10의 1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10의 9 관리를 통해서 경제적 부흥을 누리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자녀들도 경제권을 휘어잡게 하여 주셔서 세상 만사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경제권이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잘못 살아서 물질 나가고 병약한 중에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각종 질환과 암덩어리가 다 떠나가고 뼈 마디마디에 디스크와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당뇨병, 합병증까지도 각종 암덩어리도 이 시간에 치유의 광선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시간에 취함을 받을지어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귀에 이명 있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자가 청력이 회복될지어다. 안구 건조증과 녹내장과 백내장과 노안성 질환이 사라지고 맑은 눈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눈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